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확인하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의 분위기가 굉장히 역동적이다,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지역을 또 다니게 되고 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다 드라마틱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현장을 사도행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에서 이 큰 흐름 중에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있다면, 이제 이 구원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된 것과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는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서 전해진다면, 특별히 사울이 부름받은 이후에 9장에서 소명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이방인을 위한 선교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했던 사울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고넬료라는 이방인 군인을 만나서 그가 예수 믿게 하시고 또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 자신도 이제는 정말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15장에 가면은 우리는 예루살렘 회의라는 기독교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회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당시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서 정리하고자 했던 내용은 뭐냐면 할례 문제와 율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고, 또 이때 보고받은 것은 이제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할례나 율법과 같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일하지 않으신 다른 것들은 우리가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다시 한번 재천명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중요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다다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많은 도시가 나와서 사실은 1차 전도 여행 때 어디를 갔는지 이거 외우기도 되게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무대가 되는 이 빌립보 도시는 어떠한 곳인지 특징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2절과 21절에서 이 빌립보 도시에 대한 설명이 간략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식민지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21절에 가보면 이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에게 항의하면서 했던 말이 나오는데, 자기들을 빌립보에 사는데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지명의 이름은 빌립에게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빌립은 헬라의 왕의 이름인데, 이 헬라 시절에 이 빌립 왕이 이 금광을 세우기 위해서 금을 캐기 위한 도시로 만든 게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헬라가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서 점점 이제 부흥하게 된 나라가 있죠.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가 헬라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죠. 그래서 12절에서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로마의 많은 군인들이 주둔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군인들이 퇴역하게 되면서 살아가게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를 사랑하는 도시가 되었고, 또 심지어는 이 로마는 빌립보에게 혜택을 주어서 이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각종 뭐 세금의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소를 받을 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란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이지만 식민지 같지 않은 조금 특별한 도시였고, 특별히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라는 것은 이 마게도냐가 아주 큰 땅 지역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가장 뛰어난 도시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마게도냐의 첫 번째 지역의 도시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마게도냐는 네 지역으로 분리가 되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지역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이렇게 설명하자면 저기 경기도 가면은 뭐 제1신도시, 제2신도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의 첫 번째 지역인 바로 빌립보가 있었다라고 우리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3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주 옷감을 팔던 사업가 루디아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귀신에 들려서 점치던 그 여종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만났던 간수, 이 3사람에게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런데 이 3사람에게는 각각 다른 경험과 또 이 사람들에게는 출신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르고 심지어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필요도 다 달랐습니다. 이 3사람의 다 다른 것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 먼저 첫 번째 사람이었던 루디아,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어떤 필요가 있었냐면 지적인 어떤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14절에 보면은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말은 그저 이 글자 그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공손히 섬기는 자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을 배워서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바울이 왔을 때, 사실은 바울이 루디아를 찾아간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건데, 이 루디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그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게 하시고 또 세례를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필요는 자기가 알고 있던 그 파편과 같은 지식을 복음으로 묶는 그런 지적인 필요가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났던 다음의 사람은 귀신에 들려서 점치는 일을 했던 여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점을 치는 그 대가로 자기가 이득을 얻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귀신에 들려서 처참하게 살아가는데 자기 주인은 그런 자신을 이용하여서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을 만나자마자 대뜸하는 소리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기회를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떠한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똑같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 말을 걸거나 찾아간 것도 아닌데 먼저 자기에게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먼저 알아봤던 것처럼, 바울이 그냥 기도하러 또 길을 걷고 있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면서 고생하고 있던 이 여인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자유를 얻는 것,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지배하고 있던 귀신에게로부터 풀려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참 자유를 얻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중요한 필요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여종의 주인에게 고소를 받습니다. 우리 땅에서는 행하지 못할 일들을 전한다라고 고소를 받게 되어서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감옥으로 이끌립니다.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끌려가서 지냈는데,
바울이 여기서 이상한 짓을 하죠. 감옥이면 이제 기쁘다가도 불행해지는 곳인데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와 찬송 소리를 25절에 보면은 죄수들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말은 원래는 그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죄수들이 보았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유심히 본 거죠. 쟤는 왜 저러고 있을까? 왜 기도하고 찬양을 부를까? 무슨 생각일까? 이런 게 호기심으로 또는 신기한 마음으로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되냐면 갑자기 지진이 막 생기게 되죠. 그래서 지진이 나서 놀랍게도 원래는 지진 나면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문만 탁탁탁탁 열리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죄수들이 있던 방의 문이 싹 열리고 또 신기하게도 바울을 이렇게 올가매고 있던 착고가 풀리게 됩니다. 도망가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자 곤히 잠자고 있던 이 간수가 놀래서 화들짝 깨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깨서 놀라서 이제 자기는 난 죽었다, 난 죽은 목숨이다 이런 마음으로 자살하려고 하죠. 저는 이 간수의 마음을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자다가 깼는데 정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다 빵꾸 난 상황. 군대 가면 이런 거 많잖아요. 보초 섰는데 곤히 자고 있다가 눈을 떴는데 당직 사령과 눈을 마주쳤다. 이러면 이제 지옥이 열리는 거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진짜 이해가 됩니다. 저는 보초 서다가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제가 있던 막사는 20명 정도 사는 그런 컨테이너 박스였는데 거기서 이제 불침번을 쓰고 있다가 제가 그때 이제 병장이 되어서 다 군기가 풀려서 곤히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온 당직 사령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일어나라고 나는 죽었다, 나는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그 당직 사관이 바로 제 소대장이어서 저를 궁일히 여겨주어서 제가 영창에 가지 않았던 은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놀란 간수가 자결하고자 할 때 옆에 있던 바울이 나 여기 있다,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제 소대장과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수가 일단은 자살하지 않고 바울에게 묻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영혼 구원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다 깨가지고 아비규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로서 지금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 간수의 그 상황적인 구원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수들이 정말 다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도망가지 않은 거는 이해가 되죠. 바울이니까.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 죄수들이 뭐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문 열리면 바로 도망갈 준비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못 가게 붙잡았겠지만 죄수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바울이 막 보여요. 걔를 제가 지금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나는데 갑자기 지진이 막 나고 문이 탁탁탁 열리고 착고가 팍팍 풀리면 죄수의 입장에서는 이게 소름 돋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뭐 하시는가 보다. 이러니까 문 다 열리고 도망가게 돼 있는데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이 덜 무서워서 두려운 마음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간수의 직접적인 그 당시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때 바울이 또 영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한 그 필요를 채워주죠.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마디 빵 날리니까 간수가 아멘 하면서 다 믿습니다. 자기도 믿고 자기 가족도 믿고 온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진이 일어난 거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바울 사랑해서 이렇게 도망가라고 이렇게 땅을 흔들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간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간수를 깨우시기 위해서. 잠에서도 깨지만 그 잠든 영혼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의 가족도 구원하시는 일들을 아버지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간수는 그래서 앞에 두 여인들과는 조금 다르죠. 앞에 두 여인은 필요가 명확했어요. 루디아는 말씀을 확실하게 좀 배우고 싶었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진정한 자유에 대한 욕구가 있었는데, 이 간수는 그냥 로마의 어떤 군인 출신의 사람으로서 평범하게 살다가 마치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곤경에서 건져 주시면서 그의 마음에 있는 그 깊은 영적인 필요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이 세 사람의 상황과 또 환경이 다 저마다 다릅니다. 우리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일본인 작가가 썼던 책 제목인가처럼 지구상에 60억 명의 사람이 있으면 60개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다 저마다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다르고 하나님의 그 꽂힌 말씀이 다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제 얘기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와 스토리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한 분 하나님을 이렇게 모으십니다. 다 한 입으로 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게 되죠. 저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동감이 돼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제가 여러분을 몰랐을 텐데라는 그 말씀이 동감이 됩니다.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참 신비롭고 재밌고 놀랍고 박수 칠 만한데, 이 과정에서 바울이 한 것은 사실을 보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루디아를 만난 것도 루디아 만나러 가야지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다가 지금 루디아 만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여종 도와주었다가 감옥 갔다가 감옥에서 간수를 전도합니다. 바울이 알고 간 것이 아니고 또 그가 계획해서 된 일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 빌립보의 이 이야기들이 정말 역동적이고 재미있고 가슴을 뛰게 만들지만, 정말 역동적인 그 작가, 역동적인 일을 하신 분은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 가란 대로 가고 하란 대로 하고 자기의 소임을 그냥 하나씩 충실하게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이런 역동적인 어떤 하나님의 사역 하고 싶지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막 앞서가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충성, 은사가 아니죠. 내게 주신 크든 작든 그 주신 역할을 그냥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시험의 평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 매일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그거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세 가지 교훈을 준다고 저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오늘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빌립보에 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바울의 그 작은 걸음이 자기는 몰랐지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랐지만, 이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도시의 위대한 구원의 여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내가 지금 맡은 일 앞에 사람 앞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수고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작은 것 지키지 않으면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라고 말하고,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신 것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알면 지금 내 자리에서 먼저 좋은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고 신자가 되고 또 우리 구역원이 되셔야만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물론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도무지 일어나야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의식은 있는데 내가 지금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제가 부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보면서도 5분만 더 하다가 맨날 지각을 했던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기도 제목이다. 이거는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막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셨어요. 바로 그 지혜는 뭐냐면 하나 둘 셋 하고 일어나서 밥상 앞에 앉아서 밥을 씹어 먹는 겁니다. 웃으시지만 정말 해보세요. 그냥 뭐 시간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 둘 셋 일어나고 눈을 감고서 밥을 한번 10번 이렇게 씹어 먹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눈이 밝아집니다. 제가 어떤 신체의 신비는 잘 모르지만 이게 저작 활동을 하면 진짜 약간 깨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아니어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지혜를 주셨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그거 해야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눈 감고 학교 가야 돼라고 생각하지 말고 눈 감고 눈 뜨고 밥 먹고 옷 입고 가면 되는 거죠. 예. 산에 갈 때 우리 어떻게 가요? 내가 오늘 내 치악산을 내가 1시간 만에 가겠다라고 가면 아무도 못 갑니다. 앞에 사람 엉덩이 보면서 그냥 계속 가다 보면은 중턱에 와 있고 한번 쉬어서 이제 숨 한번 쉬고 또 올라가면 정상에 와 있는 그런 거죠. 너무 한 걸음에 내가 치악산을 정복하겠다,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 좀 진정하고 한 걸음씩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큰 비전을 주셔도 지금 해야 할 일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또 있을 때 이제 불침번 쓸 때 그때는 앉았어요. 불침번 쓸 때 제가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나가면 뭐 할까?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나는 한평생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었는데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뭘까? 내가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은 일이 무엇일까? 막 고민하다가 제가 심심해서 저희 가족 가게들을 그렸습니다. 괜히 막 그렸어요. 엄마, 아빠, 삼촌 이렇게 그렸어요. 왜 그랬냐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안씨 집안에 예수 믿는 게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엄마는 이제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내가 정말 작은 사람이지만 좀 씨앗이 되어서 우리 가문을 좀 예수 믿는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게 큰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될 일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때 가장 필요했던 거는 제가 좋은 아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되게 부모님에게 잘 못해요. 사근사근하게 말을 하거나 뭐 이렇게 손잡아드리고 아빠, 엄마 사랑해요 이런 말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많이 고민했고 아파하는데 지금은 조금씩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야겠다. 제가 아버지랑 갈등이 좀 있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막 이렇게 아빠 미워, 나도 너 미워 이런 상황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상황은 뭐 변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변했어요. 내가 좋은 아들 되어야겠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못됐고 인색한 사람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화 한 통화 하는 거. 마치 우리 제천 교구에 제가 전화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 안종수 성도님께 제가 전화를 간간히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우리 올 때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면접 왔을 때 제가 약간 이렇게 신방 같은 걸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께 뭐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냐면 아버지 이제 교회 다니시느냐고 물어보시면서 아직 안 다니신다고 하니까 전도하라고 찾아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잘 하라고. 근데 저는 그 말이 충격이었어요.
아무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는데 면접해 주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도전을 주시니까 너무너무 떨리는 그 자리였지만 맞아, 나 그렇게 해야겠어 라는 생각으로 순종을 하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야만 되는 것 같아요. 걸음을 2걸음 걸을 수 있는 분들은 2걸음 걸으시면 되는데 저는 1걸음밖에 걸어가지 못하니까 아빠한테 한번 전화 걸어보는 것, 아빠한테 한번 밥 먹자고 하는 것,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잘했다고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 기간 가운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를 천국에 데려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기다려주시고 하면서 저도 성장시켜 주시고 저희 고집불통 안씨 집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딱 불러다가 맨 처음에 하는 말씀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당장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집 떠나서 모르는 대로 가, 이거였습니다. 그냥 그거 가면 됐어요. 이 예언은, 창세기 12장의 이 말씀은 나중에 보면 정말 시간이 지나지만 다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지금 해야 할 믿음의 분량, 이거 지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졸려도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가면 뭐해? 교회에 와서 주무시고, 교회에다 와서 주무시는 게 조금 재찾기 걸리면 허리 펴고 주무시고, 눈 뜨시고 들으시고 이러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고 나중에 내가 잠결에 들었던 그 말씀이 내게는 진짜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제가 그거를 조금 알기 때문에 우리 중등부 아이들 잠자도 그냥 너는 그래, 네가 지금 그렇게 까불지, 넌 예수 믿게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매주 설교를 하지만 마음은 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그 일 앞에 충성을 배워야 합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이 절대로 건너뛰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과 충성을 배우지 않는 것은 알파벳도 모르는 사람이 미국 유학을 가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하게 사업하던 루디아, 귀신 들려서 비참한 삶을 살던 이 여종,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로마에 속해서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그냥 감옥 지키고 있던 이 간수에게도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에 이런 마음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을 알게 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것, 아는 것, 취한 것으로 비교하면서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하대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이고 내가 정말 롤 모델을 만났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그리고 내가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한편에도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니까 함께 있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수 없이 나 근근히 살아갈 수 있어요라고 말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출발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인식 앞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좀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11절에 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에 올 때 배 타고 오거든요. 이 여정에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로 왔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거리가 240km 정도가 되는데 이틀 만에 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꾸로 갈 때는 5일이 걸렸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바울을 배에 실어서 복음 전하게 할 때 순풍을 막 불게 해가지고 빨리 가라고. 저기 지금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 은혜가 필요하니까 빨리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잘 불게 하셔서, 역풍이 아니라 순풍 불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출신이 다릅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여종은 뭐 그 나라 그 지역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타국에서 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을 수입해서 데리고 왔기 때문이죠. 이렇게 다 출신도 다르고 필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부르셔서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이었지만 차별하지 않고 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한 사람도 천하다고 못됐다고 예쁘지 않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간에 보면 이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이 일은 약간 헷갈리죠. 왜냐하면 어느 일과 닮아 있죠? 누구 감옥에 간 사람이 또 있지 않나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감옥에 갔을 때 베드로도 코 자고, 근데 바울은 뭐해요? 기도하고 찬송하죠. 근데 그러고 있을 때 이 바울은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리고 이렇게 되고, 베드로 때는 어떻게 돼요? 천사가 샥 와서 데리고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때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할 때 그렇게 했고, 바울 때는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할 때 이 패턴이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분리하지 않으시고 배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 다르지만 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각각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귀신을 몰아주셨고, 또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수를 깨우셨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부름받은 우리 각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제 한 분 하나님을 모시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돼요. 미워도 가족을 바라보는 것처럼 미워해야 되겠죠. 우리 가족과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화해하지 않습니까? 밥 먹으면서 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족으로 대해야 하고, 또 우리는 복음 앞에서 겸손해서 서로를 이런 마음으로 바라봄으로 그 사람은 경쟁자요, 나의 이웃, 나의 삶에서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형제와 자매로 여기며 사랑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한 개를 더 많이 가졌으면 부담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형편이 나오면 부담을 느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기의 욕심을 극대화하죠. 이웃을 무너뜨리고서라도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이 죽든 말든 관계없습니다. 잘하면 잘 된다고 시기하고, 못되면 잘 안 되면 안 된다고 또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부담감을 가지고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것 같이 공부하고, 안 되는 것 같이 노력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야 그게 진짜 가족이지. 우리는 그냥 동호회가 아니에요. 종교 동호회가 아니라 주 안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렵죠. 이 일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분열하죠. 나는 누가 좋아, 난 누가 좋아, 분열합니다. 당짓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관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각 서신서에 거의 다 등장하는 게 너네 싸우지 좀 마 이겁니다. 하나됨을 지켜라. 빌립보서에도 이 큰 일, 아름다운 일이 있던 이 빌립보 교회에도 빌립보서 보면 제일 마지막에 너네 싸우지 좀 마 이런 말들이 막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밥 혼자 먹는 사람 없도록 와서 앉아주시고, 외로워서 혼자 있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성도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기억하여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싸움을 열심히 부지런히 싸워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중부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 참 칭찬받는 우리가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